전 세계에 영화를 4번씩이나 만든 영화가 거의 없는데 똑같은 그 작품을 4번씩이나 만들었던 영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벤허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저는 3번째 만든 영화를 참 즐겨봤었는데 최근에도 4번째 영화가 나와서 대단합니다. 유다 배너인데 원래는 주다 배너가 맞아요. 그래서 배너라는 영화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다 배너란 말은 유다 배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벤허라는 이 발음이 미국식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발음으로 하면 벤훌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벤훌이나 벤호르, 후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온 발음에 의하면 벤훌 그렇게 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벤훌이라는 글자가 뭐냐? 사실은 이름이 아니고 벤자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훌은 그 훌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벤허는 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훌의 아들 유다 영화 제목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훌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이 사람의 손이기 때문에 10분만 들으면 내려가잖아요. 양쪽에서 손을 들었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벤허는 허의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훌의 가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건 정확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훌의 후손일 거라는 이야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벤허는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의 손을 붙들었던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했던 훌의 가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 벤허는 훌의 가문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런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벤허의 유다의 영화를 보시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냐면 전차 경기. 그래서 하얀 말 4마리하고 그 로마인 전차였던 검은 말 4마리하고 그 대결하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멋진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우리 이 벤허라는 영화의 이 유다가 마지막 전차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전차 경기가 끝나고 로마의 장군의 양아들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자기 여동생을 찾았는데 나병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병이 걸려 있는 그 동굴 속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내 병이 아들에게 옮겨질까봐. 아들아 오지 말아라. 아들아 오지 말아라. 내 흉측한 모습도 보이기 싫고 그리고 내가 가까이 오면 나병이 너에게 옮겨갈까봐 오지 말아라. 그런데 이 유다 벤허는 찾아가서 나병든 어머니를 품에 안죠.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 나병든 어머니를 품에 안고 나병든 여동생을 손을 잡고 그리고는 나옵니다. 동굴 속에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가서 예수님 가까이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채찍질하며 그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므로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실망을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벗기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내립니다. 그때 그 비를 맞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나병이 낫게 됩니다. 그 아들과 어머니와 여동생은 같이 찬송하며 서로 어깨를 껴안고 가는 장면으로 배너의 영화의 끝이 마무리됩니다. 동굴 속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동굴 속에서 나와서 예수님에게로 가다가 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나병 환자 같다, 동굴 속으로 가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치고요. 그래도 그 아들이 가자 하니 끝까지 가다가 그렇게 비를 만나게 되고 치유받은 것입니다.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치유되지 않아요. 비를 맞지 아니한 사람들, 또 비를 맞은 사람도 치유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어머니와 딸만 치유가 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소경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의사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간대에, 동시대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민족과 나라이지만 예수님이 계셨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같은 나라라는 이유로 다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다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소수의 무리만 치유받고 고침받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누가 치유를 받고 누가 새 생명을 얻느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만이 치유받았습니다. 동굴 속에 있으면 피를 맞아도 안 낫고요. 동굴 속에 있으면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 앞에 가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치유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겁니다.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관리는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 앞으로 와서, 여러분 이게 우리 쉬운 일 같죠? 불신자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예배당에 한번 오는 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당장은 유대교의 수장입니다. 그 회당에서 유대의 법전을 가르치고 유대의 풍습을 가르치고 유대의 종교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사례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 회당장은 그 동네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회당장에 의해서 종교적인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제사가, 그 다음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이 있지만 그런 행정적으로 수장이고요. 우리 전주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수장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 유대교는
지금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있고, 유대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수장이 예수 앞에 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풍습이나 그들의 종교성을 알면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잘 알 거예요. 자기 회당장의 지위가 박탈될 위기고요. 그리고 그 동네, 그 시의 유지로서 명예가 사라질 것이고요. 자기가 먹고 사는 이 일이 끝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 앞에 와서, 이게 지금 내 회당장이든 먹고 사는 문제든 지위가 됐든 명예가 됐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딸이 죽은 거예요. 내 딸을 살릴 방법은 내 지위가 내려놓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 살더라도 예수 앞에 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또 오늘 얘기가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혈루증,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제 예수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에 의하면 베로니카라는 이 여인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이 베로니카가 이 예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피를 흘린 여인은요, 앞으로 일주일, 뒤로 일주일 해서 2주간 부정합니다. 부정한 여인을 제사장이 보면은 그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제사를 못 드려요. 부정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그냥 집에 있어야 돼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부정이 타고 그 부정이 상대방에게 넘어져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부정탈까봐 예수님 뒤로 와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뒤로 오든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나에게 돌을 던지든 나무를 하든 어쨌든 이 여인도 예수 앞에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 앞에 와서, 주다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동굴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 앞에 나오다가 치유받았어요. 야이로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다 버리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있어도 다 버리고 예수 앞에 와서, 혈루증 여인도 부정이 타고 부정한 자신이지만 예수의 뒤로 와서, 앞으로 오든 뒤로 오든 매를 맞든 돌에 맞든 그거 다 이겨내고 예수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치유받습니다. 우리 대건의 교우들이 사연이 다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올 만한 사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도 있고요, 그리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오신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앞에 왔으니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도 치유받으시고 영도 치유받으시고 정신도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왔어? 이것 때문에 안 왔어, 저것 때문에 안 왔어, 요것 때문에 안 왔어, 몰라서 안 왔어, 알아도 못 왔어, 별 얘기를 다 하지요. 그런데 치유받으려면 그래도 왔고 요래도 왔고 별 문제가 있어도 내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그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한 번은 수련회를 교회에서 갔어요. 청년 때인데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했는데 저녁에 뭐가 와서 이렇게 얼굴을 물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 같은 게 벌레가 독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 도마뱀 피부처럼 막 투들투들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주일날 아침에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공룡 모습을 해가지고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모자를 쓰고요, 얼굴을 손을 가리고 제일 뒷자리 가서 예배 드리고 온 적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여기 폐 쪽에 돌기가 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가 계속 간 수치가 안 좋아서 수술을 못 하다가 금요일날 오후에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예수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왔죠. 근데 제가 몇 개의 뭐 달아내는 게 있잖아요. 그거 달고 그래도 예수병원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해외에 나가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지순례 가면 그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가서라도 그 뱃속에서라도 주의를 지켰어요. 제가 한 40년 동안 주의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갑니다. 내 의식이 있는 한.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어도 예수 앞에 나오는 자가 치유받고 고침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이기고 나왔으니 오늘 치유가 되시고 고침받으시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자들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 저 뒤에 계신 분도 나를 만난 분인데 오늘 여기 나왔으니 얼굴을 마주 보고 있잖아요.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유치부 교사들 손도 잡고 이야기도 하고 잘 좀 해 부탁해. 그게 만난 거예요. 대화를 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했지요. 예배만 이렇게 얼굴 보고 가는 건 날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이야기하는 건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사를 통해서 그냥 듣는 거지요. 여기 있는 만남은 야다라는 이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만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 때 종만식 선생님인가요? 안창호 선생님이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그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는 세수를 할 때 이렇게 서서 물을 떠서 이렇게 세수를 했대요. 왜?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이 허리를 숙이는 것은 일본에게 절하는 것이고 일본 땅에 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니 내가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는 허리를 숙이지 않겠노라. 그래서 세수를 할 때 서서 했답니다. 그 물이 다 흘러내리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을 보세요. 그 신상에게 절하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집에 와서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창문을 쪽을 열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래서 이 세 친구는 그 신상한테 고개 숙이지 아니하므로 풀문불 속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민족성도 대단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절하고요. 이 절한다는 단어가 회당장이잖아요.
이 유대교의 수장이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유대교 수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했다?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절했다 그 말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절한 거예요. 이게 절했다는 말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절한 것은 신이 아닌 이상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할 사람인데 그거 다 내어놓고 절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기는 했지만 죽은 자를 살려낸 적이 없어요. 이 마태복음 9장까지는 살려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자녀를 살려냈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세 번의 경험이 있죠. 한 번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어요. 이 전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당장 야이로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 내 딸을 죽었지만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고백하고 믿는 자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절한 거지 그냥 절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야기하고 해당장 이야기와 그 다음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 본문에 같이 이렇게 섞어져서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얼굴을 보면 부정탈까봐 사실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뭐 성경에 이렇게 뭐 느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약간 잡아당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잡아당겨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만 이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느낌이 오니까 예수님이 뒤돌아 보시며 부정한 여인의 얼굴을 예수님이 마주 보신 거잖아. 이게 만난 거예요. 이게 만난 거예요. 예수님 저 왔어요. 저 아시지요? 그 얘기예요. 교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수님 앞에 절을 하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당기든지 예수님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셔야 돼요. 알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으면 아멘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사람들과 인사도 하셔서 여러분의 존재를 알리셔야 돼요. 내가 오든지 안 오든지 나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동굴 속에 있는 나의 환자는 치유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찾아간 어머니와 딸만 치유받아요.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막 밀치고 발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다 밀고 당깁니다. 뭐 누가 예수님 옷자락 잡았다고 그러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인이 딱 잡아당긴 거예요. 나 여기 왔어요. 알리셔야 돼요.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교인들이 있으면 장로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본인을 알려야 그분과 내가 만난 거예요. 여기 장소는 같이 있지만 인사를 안 하고 이야기를 안 하면 만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 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 내리니.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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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풍병에 들려서 몸을 꼼짝도 못했어요. 그때 야전 침대 있죠. 들것에 그 위에 올려놓고 4명의 친구가 들것을 싣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집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도저히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열어가서 이 줄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2장 4절인데 2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어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픈 자도 있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나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은혜 받고 내가 치유될 줄 알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했었는데 치유받은 사람은 소수의 무리예요. 어떤 사람이냐?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뭐냐? 여기 오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란 게 막 신학적으로 막 성경적으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놀라운 막 비밀을 알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것도 전라도 말로 기여. 그것도 뭐 믿음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읽어보는 결과 믿음이 뭐냐?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에요. 또 있어요. 다음 넘기시면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한마디도 못 오고 앞에로도 못 오고 뒤로 가서 부정한 여인이 옷자락을 살짝 당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자기를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지붕을 뚫든지 옷을 잡든지 땅바닥에 해당장 야이로와 같이 절을 하든지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쓰든지 내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방해물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기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치유받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파 나 오늘 못 가. 나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나 못 가.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다리를 질질 끌고라도 예배당에 와야 되고요. 내가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어도 와야 돼요. 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마귀와 사탄이 나를 시험 들게 해도 다 이기고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나 여기 있습니다 만나는 자는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붕을 뚫든지 옷을 만지든지
예수 앞에 절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하시고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 있는 자는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룻기서에 룻이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를 잃고 시어머니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여인이 사람들한테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난 너무 쓰다. 그런데 룻에게 야 오늘 그 타작마당에 가서 오늘 그 타작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밖에서 보아스가 이불 덮고 잘 거다. 그러니 그 이불 밑으로 그 남자 속으로 들어가라. 어머니 수치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시아버지도 잃고 내 남편도 잃고 이방 여자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겠어요. 내 말 믿고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한마디도 자신의 부정한 얘기를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는 그 보아스의 이불 덮고 자는 이불 밑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한밤을 자는 거예요. 수치스럽잖아요. 더럽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모든 절차를 다 한 다음에 결혼하게 돼서 다윗을 낳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어요. 가나안 여인, 예, 저 개 맞아요. 그런데도 귀신 들린 내 딸만 고쳐주면 저 개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 예수를 믿는 것은요 수치스러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추악한 일이 있어서 부정탄 여인도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나 도저히 예수 앞에 못 나가. 내가 더러운 여인인데, 부정한 여인인데. 그런데도 그 수치를 이기고 부정함을 다 이기니 치유도 받고 조상의 축복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것, 대접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수치를 이겨야 되고요, 부정함도 이겨야 되고요, 주변에 나를 예배당에 못 가게 하고 예수 못 만나게 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것도 이겨야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기고 나왔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나 여기 있습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요, 혈루병도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중풍병자도 침상을 들고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가게 되고요, 이 룻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 와서 만남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우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사람만 만나지 말고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육신과 영혼이 치유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